여러분 반갑습니다. 굿뉴스 울산의 박정관 편집장입니다. 예, 늦여름인데요. 한여름처럼 지금 아직 무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실내 온도가 이제 34도인데 조금 덥습니다. 예, 오늘은 빛에 대해서 또 소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는데, 빛은 무엇인가? 빛은 태양이죠. 태양은 스스로 빛나는 존재죠. 엄청난 열을 발산하죠. 태양이 가까이 있으면 살아남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태양이 가까이 있으면. 왜? 너무나 뜨거운 열기 때문에. 화산이 폭발해도 태양이 만약에 지금 있는 거리보다 더 가깝든지 그러면 다 타버리죠. 너무 가까이 오면. 또 태양이 너무 멀다 그럼 또 추워서 견딜 수가 없겠죠. 모든 에너지원을 동원해서 열을 내야 되니까. 근데 태양이 멀지도 않고 가까이 있다는 것, 이것만큼 또 감사한 일이 없을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 산상에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산상설교, 산상수훈 가운데 크리스천을 두고 이러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빛인데, 세상의 빛을 무엇으로 나타낼 것인가? 착한 행실, 선행으로 드러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유익되고, 남을 이롭게 하고, 남을 위해서 이바지하면 그것이 이제 빛된 착한 행실이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두운 밤길에 가로등이 없으면 산길 같은 데 갈 때 빛이 하나도 없으면, 불빛이 하나도 없으면 어두워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맹수가 나타나든지 하면 위험한데, 빛이 없으니까 어느 길이 어느 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두운 밤 산길에 초행길 나서면. 그리고 밤에 깜깜한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이 등대 불빛을 보고 저기가 한국은 하고 쫓아갑니다. 지금은 뭐 워낙 이제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과학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뭐 GPS 이런 것도 잘 돼 있어서 등대보다도 이런 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도 등대 불빛은 요긴합니다. 그 빛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해요. 빛이 없으면 사람은 과학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빛이 없으면 우주선을 조종한다든지 비행기를 조종한다든지, 또 빛이 없으면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없겠죠. 암흑으로만 뒤덮여 있으면은, 흑암으로만 뒤덮여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빛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침에 또 일어나서 직장 생활하고, 또 내일이면 또 갚아야 할 빚이 있고, 내일 또 큰 병 들었는데 내일 또 병이 더 중해진다, 낫지 않고, 그러면은 희망이 없어지고 살아가는 거 힘들겠지만, 그래도 또 내일에 또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보면 스칼렛 오하라가 내일은 내일에 태양이 뜬다는 그런 이제 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빛이라는 것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남을 이롭게 하는 것, 타인을 괴롭히지 않고, 타인에게 갑질하지 않고, 타인을 챙겨주고, 타인의 필요성을 관심 가져서 눈여겨보면서, 그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빛된 존재가 되는 것, 착하게 살아가는 것, 착한 행실로서 그들에게 빛과 같은 존재가 되라. 이게 예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대한민국은 반만년 역사 가운데 이지성 작가가 그러더라고요. 14년 동안 글을 써가지고 50억을 벌고 70억까지 벌었는데, 평균적으로 50억을 인쇄 수입으로 올린, 책을 팔은 수입으로 책 판매 수익금을 잡으면 50억이 될 만큼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끈기가 있어야 되는데, 100명의 작가가 3년 동안 모이면은 뭐 10명이 안 남는데, 5년 지나면은 서너 명 남고, 7년이면은 한 명 남기가 어렵고, 10년 지나면은 100명의 작가 지망생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이지성 작가, 이지성 TV를 제가 보고 있는데 굉장히 깊이가 있고,
또 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글을 썼더라고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고 글을 썼다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까지는 글 못 쓰고 지금도 서너 시간 글을 쓴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꾸준하게 한다는 것, 그리고 태양이 어제까지 뜨고 이제 앞으로 안 뜬다 그러면 암흑시대가 되니까 사람이 빛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겠죠. 빛과 같이 꾸준하게 인내하고 빛과 같이 계속 내 삶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빛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요, 꿈을 가지고 끝까지 끈기를 깡을 잃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제가 성공한다고 여기고 있는데, 어제 또 조선일보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춤꾼이 형제지간이다, 세계 1위 2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대학 다니기 전부터 이제 춤을 췄는데, 얼마나 춤을 열심히 추냐. 하루에 10시간씩, 지금은 그거보다는 조금 못 춘다고. 하루에 10시간 춤추니까, 물론 재능도 중요하겠지만, 끈기 있게 깡다구가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좌절감도 느끼죠. 그렇게 제가 끈기가 있고 깡이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떤 분야에서, 어떤 부분에서 깡다구를 가지고, 깡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때, 하루에 10시간씩 자기 인생에 투자하고, 이시성 작가처럼 하루에 서너 시간 잠을 자면서 십몇 년 동안 글을 쓰면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죠. 물론 재능이 없으면은, 재능이 없이 꾸준하게 한다는 것도, 그거는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재능이 있는데, 또 타고난 재능까지 있으면 더 좋겠죠. 꾸준하게 끈기를 가지고 한다는 것, 정말 대단하죠. 그런 노력의 보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황수관 박사라고, 정말 여기 경북 안강 출신 아닙니까? 포항에 초등학교 다닐 돈도 없는데 하루에 4시간을 걸어가서 또 4시간을 걸어와야 되고, 새벽 3시, 4시 일어나가지고 어머니가 도시락 사주면 도시락 살 그런 수준도 안 되게 가난한데도, 그래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고등학교는 농고를 나왔는데 자기가 입학하고 자기가 졸업할 때는 없어진 학교, 그러면서도 경북대를 다니면서 또 연세대에 청강생을 하면서 결국 연세대 외래 교수가 되고, 나눠주냐고 10년 동안 책이 안 팔렸어요. 그런데도 책을 전도용어로 자기한테 이제 진료받으러 오는 서포트 의학과 외래 교수니까 진료도 하고 상담도 하고, 사람들이 오면은 책을 나눠주니까 어느 날 우연히 방송에 나가게 돼가지고 입지전적인 인물이 됐죠. 완전히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황수관 박사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나도 꿈을 꿔보자. 이렇게 용기를, 가슴에 불을 질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 황수관 박사님 울산에 오셨을 때 한 1시간 넘게, 강연 한 1시간 반, 2시간 하셨나? 저기 울산에 동구에 교회 왔었거든요. 저도 갔었는데, 강연을 하고 사인을 1시간 넘게 줘도 유명했을 때예요. 근데도 1시간 넘게 사인을 해주니, 그것도 미리 사인지를, 양복 주머니에 미리 복사지가 있어요. 요 손바닥만한 복사지에 자기가 자필로 적은 거라. 큰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큰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 그거 이제 거기에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사인 요청 많으니까 자필로 다 적어주지 못하니까 사인만 자필로 하고, 미리 자필로 적은 복사 용지에 큰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라고 해가지고 그 사인하는 데만 1시간 넘게 해주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렇다고 사례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강사비를 더 받아가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어려워져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사람들 대하는데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황수관 박사님이 더 오래 좀 건강하게 사셨으면 되는데 70 못 넘기고 갑자기 이제 과로도 되고 병도 되고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살아 계셨으면은 지금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시는 그럴 분이신데,
뭐 안타깝지만 할 수 없고요. 왜냐하면 인명은 제천이에요. 운명은 하늘의 것입니다. 인생의 수명은 하늘의 것이에요.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거 자살하면 안 되는 거죠. 자진하면 안 돼요. 왜? 인생은 하늘에서 죽기 때문에 하늘에서 걷어갈 때까지는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은 빛과 같은 존재.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분이 빛이라고 했으니까. 사도 요한이라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첫 번째 제자는 사도 베드로인데 가장 사랑받는 제자는 요한이죠. 나이도 어리고. 이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하고는 같은 동명미인인데 세례 요한이 있고 침례 요한이 있고 사도 요한이 있는데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가 사도 요한인데 사도 요한이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첫 번째 편지 1서, 2서, 3서, 세 번째까지 편지를 썼는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니까 우주 만물을 만든 은하계를 만든 태양계를 만든 또 낮의 빛을 하나님 만드셨죠. 그거 우리는 태양이라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을 선대예요. 우리 인생의 태양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선데이, 예수님의 날을 선데이, 일요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빛된 존재가 되고 빛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왜? 빛은 사람들을 밝게 비추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너무 좌파 사상들, 공산주의 사상들 나눠주는 것,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가진 자한테만 세금을 걷고 가진 자한테 세금을 걷어서 나눠준다. 그 취지는 좋아요. 근데 사람이 먼저다 해가지고 가진 사람들한테 뺏어서 못 가진 사람한테 주고 잘난 사람들한테 얻어서 못난 사람들한테 준다. 이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그리고 또 우열이 없다가 아니라 우열이 있죠. 우등생도 있고 또 뭐 멸등생도 있고 이게 인생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다고 줄 세우는 거 이것부터가 잘못이에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 빼들어서 사람이 먼저도 없는 사람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면 그 부의 선순환이 이루어져 가지고 악순환이 고리를 끊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이 회사 사장님이 회장님이 잘 되면은 그 사람들은 당연히 노력한 대가가 크니까 창업주니까 창업 2세니까 그 사람들한테 기득권 많이 가는 거 같고 자꾸 시비를 걷고 회사가 잘 굴러가면은 계속 이제 노동자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회사가 잘 굴러가야 내가 먹고 살지. 회사가 안 굴러가는데 내 월급만 많이 내놔라. 최저임금 올려라. 내 보너스 더 내놔라. 이런 52시간 이런 적게 하는데 돈은 많이 내놔라. 그럼 회사가 굴러 안 가죠. 회사가 안 굴러가면 뭐 해야 됩니까? 스톱돼 버리죠. 엔진이 멈춘 거죠. 성장 엔진이 멈춰버리면 아무리 노동자가 공장 차릴 거예요? 노동자가 회사 차릴 거예요? 노동자에서 정년퇴직 못해가지고 나온 사람들 대부분 창업을 해가지고 식당을 많이 차립니다. 그 식당이 포화 상태예요. 그러면 완전히 막 경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식당 사장님 돼가지고 최저임금 많이 오르면 어떻게 월급을 맞춰줍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의 선순환이 돼야 되는데 부의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먼저도 안 해도 북한 사람만 먼저 돼가지고 김정은한테 한마디 말도 못하고 김정은이 뭡니까? 공산주의의 김일성 사상은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김일성, 김정일 3대 세습하는 북한의 3대 세습이 얼마나 조선왕조 시대도 아니고 잘못됐잖아요.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5년, 국회의원 4년, 뭐 지방자치단체장도 임기 4년이면 다 바뀌고 국민들이 원하는 뜻을 가지고 하는데 북한에는 무한 세습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한 지도자가 공산주의 지도자가 올바르지도 않은데 맨날 미사일 쏘고 그럼 그는 정확하게 대처도 못하고 임진왜란 일어났을 때 그렇게 일본에서 쳐들어온다고 준비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왜 우리가 일본에 임진왜란 때 졌냐? 일본은 화성총을 갖고 있었어요. 총기를 어떤 귀족이 총 그거 2자루를 사가지고 엄청난 재산을 들여가지고 총을 사서 그거 개발해서 일본 사람들은 총을 갖고 왔을 때 우리는 화살로 안 되는 거예요. 그나마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하고 우리도 포탄 무기 개발한 게 있어서 겨우
일본은 막 이수신 장군이 없었으면 선조 임금 갖고 됐습니까? 그리고 또 임진왜란때 그렇게 당해놓고 맨날 중국에는 조공 바치고 뭐 세금 갖다 바쳐야 되고 천여들 갖다 바쳐야 되고 그렇게 중국의 권력적인 자세로 우리가 수천 년 살아왔는데 중국하고 대등한 존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경제로는 중국에 많이 안 밀리잖아요. 인구로는 경제로는 중국에 안 밀리진 않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기술이나 뛰어난 게 있는데 중국에 그렇게 굴중할 필요가 없죠. 맞받아 치기에는 중국이 만만한 상대는 아니지만 우리도 당당한 대한민국의 외교전선을 펴야 되는데 그렇게 중국에는 굴종적인 자세고 또 미국은 또 그렇게 또 조져야 된다 그러고 아니 유엔군이 유엔 16개국이 6.25 전쟁 때 도와줄 때에 그 미군 없었으면 유엔군 없었으면 대한민국 완전히 공산화됐고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자 미군도 싫다 미국도 싫다 반미고 그 다음에 친중 또 친북이고 이래가 대한민국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어려워지는데 이걸 도대체 대한민국을 지금 빛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 빛이 나는 참 빛이다. 여기서는 또 이 빛이 참 빛이래. 또 여기서는 또 이 빛이 참 빛이래. 어느 빛이 참 빛입니까? 참 지도자가 정말 멋진 지도자가 나와야 되는데 멀쩡한 대통령도 모함해가지고 뒤집어 세워가지고 뭐 3개월 만에 탄핵시켜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이제 또 사면설이 슬슬 나오고 있죠. 참 대한민국이 불행한 시대의 역사가 민주화 시대 이후에 대통령 물론 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시킨다고 했으니까 할 말이 없고 탄핵 당할 뻔도 했고 어느 순간에는 대통령 임기도 잠시 정지돼가지고 권한대행 고건 총리가 권한대행으로 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있지만 대통령 임기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게 좋겠죠. 뭐 쿠데타처럼 일어나가지고 뭐 또 촛불 집회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시키면 또 뭐 횃불 집회가 또 대통령 또 탄핵시키고 그거는 불행한 역사지 않습니까? 여야를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그런 멋진 정책이 있으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진보와 보수의 어떤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을 많이 흡수해가지고 진보다 보수다 이래가지고 같이 평화롭게 가는 거는 참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도 건자히 많이 해봅니다. 왜? 서로 다른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나의 태양이 다른 거라 너의 태양이 다르고 그거 하나의 태양이 아니니까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대한민국 불행한 역사예요. 지금 뭐 일본은 이지성 작가 말로는 또 일본은 또 대동아 공영권 해가지고 또 군국주의 부활을 노리고 남북 통일을 그렇게 바란답니다. 남북 통일돼서도 잡아먹어버려요. 진짜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뭐 기독교 쪽에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정광훈 목사님 회장인데 한기총 회장이 또 뭐 맨날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탄핵한다고 저는 뭐 일부분 동의하는 편이지만 왜 그러냐면 전직 대통령 탄핵시켰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 반대 세력도 일어나가지고 또 이 정권도 잘못한 거 있으니까 탄핵한다는 거예요. 그때 탄핵 안 하고 임기 보장됐으면은 임기 보장 우리도 해주는데 너는 왜 또 대통령 탄핵 들고 오냐 하면서 큰소리 칠 수도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대한민국 대통령 5년 역사에서 계속 탄핵은 반복될지 몰라요. 대통령 임기가 완전히 다 보장되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왜? 탄핵 카드가 이제 먹혔기 때문에. 지금 민주화 시대인데 탄핵 카드가 먹혔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하나 당부하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도 신앙을 가질 줄 압니다. 그럼 그 신앙을 가졌으면 종교의 경전이 있을 거예요. 거기는 분명히 용서라고 하지 죽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칼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김대중 대통령 저는 뭐 좋아하다고 싫어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이 하나 잘한 거는 그래도 용서예요. 용서. 공산주의를 몰려가지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시키지도 않았다요. 차지철인가 그런 사람들이 업무를 꾸며가지고 뭐 김정필 총리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김정필 총리가
박정희 대통령 정권에 있었기 때문에 천함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연합 안 했으면은 김대중 대통령도 대통령 못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역사의 악순환인데 역사의 선순환이 되게 김종필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 저는 야합이라 안 봅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도 죽다 살아났으니까 정권 때문에. 그리고 또 나름대로 김대중 대통령이 너무 친북 성향으로 나간 거는 저는 좋게, 햇볕 정책은 저는 성공했다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남북한이 이제 하나로 돼야 된다는 그 취지는 좋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인력풀 많은 사람들을 골고루 인재를 골고루 했어요. 근데 이 정권은 김대중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이어받는다 하면서도 민주당이 김대중 대통령 정신을 못 이어받는 거예요. 달콤한 것만 이어. 그러니까 넓은 이렇게 아량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 사람들,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모든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사람이 먼저다 해서 친북 성향의, 친중 성향의 사람만 먼저고, 친미는 또 싫고, 그런 진보 사상 가진 사람들만 자기 편이 되고, 한쪽은 완전히 막 난민 취급도 못 받을 만큼 완전히 죽여야 되고, 반대 세력이고 적대 세력이고, 그럼 계속 불행의 악순환이 서로 칼을 겨누가지고, 내가 한번 칼 찌르면 내가 한번 또 칼에 맞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항상 방패가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칼이 작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아쉽더라고요. 대통령이면 큰 대자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품는다는 뜻일 텐데, 그리고 그 참모들이 더 넓은 아량으로 넓은 그림을 그리고 지구촌을 오대양 육제들을 품을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정권 임기 해봐야 5년밖에 더 됩니까? 100년, 1000년 정권을 이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무 11호, 꽃은 열을 붉을 수 없고, 건물 10년 해가지고 10년간은 권세 없다 하는데, 그만큼 권력이 허무하다. 꽃은 언젠가는 진다. 또, 권력도 언젠가는 질 때가 있다. 이러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말 멋진 빛된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대한민국을 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포용 정책으로 나가지 못할 겁니다. 북한을 포용하고 중국을 포용하지, 일본은 완전히 쳐내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일본하고는 완전히 경제적으로 얼마나 연합되는 부분이 많은데, 또 지금은 지구촌에 수출하고 수입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적으로 몰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도 적으로 몰릴 수는 없고, 경제나 외교나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너무 절대선이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면 안 돼요. 절대선은 없어요. 신이 아닌다 하면은. 부족함이 다 있을 뿐이지. 조금 더 잘났다 못났다 있을 뿐이지.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보면은, 나는 6인데 반대편에서 보면 9예요. 그걸 상대방은 9로 보고 나는 6으로 보고, 또 상대방은 6으로 보면 나는 9로 보고, 입장이 다르단 말입니다. 반대편의 입장에 서면 이해가 되는데 역지사지, 그런 게 참 아쉬운 거예요. 대한민국에 참된 빛을 가져올 지도자가 누군지, 저는 이 정권에는 실망하고 있고 성공한다 생각은 못합니다. 성공되지도 않고, 언론들이 나름대로 칭찬해주고 띄워주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도,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엄청 위기 상황이라고 말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신문 배달하고 신문밥만 수십 년 저도 먹은 사람인데, 지금 신문에 편집장을 하고 있고 이러는데,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하니까 마스터 플랜이 없는 거예요. 그 마스터 플랜이 없으니까 플랜 B도 차선적 플랜 B도 작동 안 하고, 어떤 정책이 작동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미리 정책이 있어가지고 그 정책이 안 됐을 때 플랜 B, 플랜 C, 플랜 D 계속 이렇게 차선책이 나와야 되는데, 뗀질 처방식으로는 나라 이끌어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쉽더라고요. 정말 멋진 사람들이 많을 텐데도 그 인력풀의 한계가 있는데 멋진 사람들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여야를 아우르는 멋진 사람들을 많이 고용하고, 그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독재했다는, 독재인 박정희 대통령이 그렇게 대한민국 경제를, 또 독재했다는 전두환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얼마나 발전시켰습니까? 그때 지금 대한민국이 일어났잖아요. 반만년 역사 가운데 어려웠던 나라가. 그 박정희 대통령도 돈이 어디 있었습니까?
일본하고 협상해가지고 김정필 총리가 그 이제 대일 청구권 돈을 받아온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제 포항제철 세우고 우리나라에 경제 투자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독일에도 차관을 빌리라고 얼마나 노력하고 안 그랬습니까? 박정희 대통령 정책 많이 입안한 어떤 분이 독일에 가서 빌고 누가 지금 신용 없는 나라에 돈을 빌려주겠어요? 정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새마을 운동하고 군사 쿠데타도 했지만 경제 발전시킨 이런 부분들은 인정해야 되는데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그런 부분들이 아쉬워. 왜? 5년 단위의 정권이 모든 역사를 부정하면 안 되거든요. 김영삼 대통령도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하신 분이지만 김영삼 대통령이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역사는 바로 세울 부분 있었는지 몰라요. 문민정부하면서 군사정권도 뭐 하나의 군인들도 엄청 하나에도 척결하고 나름대로 했지만은 김영삼 대통령 아들 문제 해결하지 못했고 아들 김현철이 이제 소통령이라 할 만큼 적은 대통령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족들 비리는 피해갈 수 없었죠.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나라 바로 세운다고 역사적인 정통성을 강조했지만 IMF 환란 오는 거 뭐 어제 아래까지 경제 정책 좋다 했거든요. 근데 IMF 왔을 때 막지 못했고 김대중 대통령이 IMF 그거 땜방 처방한다고 엄청 고생 많았고 큰 기업체를 뭐 엄청 대마불사라 해가지고 큰 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때 뭐 대우도 날아가 버리고 큰 회사들이 엄청 날아갔죠. 뭐 김대중 대통령 보고 다 욕만 할 수도 없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일 처리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되니까 뚝이 무너지는데 뭐 바늘구멍처럼 뚝이 무너질 때는 임시 땜방 처방할 수 있지만 뚝이 무너지는데 피난 가야 되고 뭐 수습하기 바쁜데 어떤 방법이 없잖아요. 그때는 최선책 자선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역사가 흘러오는데 지금 이 정권 들어서가지고 이 정부 들어서가지고 경제가 뭐 참 아쉬운 부분들이 많아요. 큰 정책을 잘 입안해가지고 큰 정책이 시행돼야 되는데 땜방식 임시 처방식 이런 정책들이 남발하고 포퓰리즘으로 세금을 세금 거두물로 엄청 돈을 많이 써버리고 앞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된다고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파트 하나 내놔도 1억 하던 아파트가 절반은 또 못 받고 있고 뭐 대출도 안 돼요. 그리고 개인 대출은 가계 대출은 뭐 이 정부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지금은 굉장히 사람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빛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빛이 되고 세상이 소금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세상이 소금이라 했는데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또 소금은 이제 맛을 내요. 그 맛을 내야 되는데 소금으로 배추 절여서 죽여버린 숨 죽이듯이 모든 어떤 반대 세력들을 배추 숨 죽이듯이 죽인다고 그렇게 정책해가지고 죽지도 않죠. 이제 몇 년 지나서 정권 바뀌어가지고 반대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합니다. 부패 방지하자 악을 척결한다고 하면 좋은데 악을 척결한다 적폐를 청산한다는데 그게 또 정권 바뀌고 그 적폐가 또 적폐다고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성은 없거든요. 조금 더 낫냐 조금 더 못하냐 이 차이지 절대선이 어디 있어요. 신이 아닌다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저는 참 아쉽더라고요. 일개 뭐 신문사 편집장이 그렇게 잘난 실력도 아니지만 정말 빛은 절대자 말고는 누가 빛이 되겠습니까? 절대적인 존재 말고는.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니까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그분 스스로 빛이니까 천국의 빛이고 태양을 빛을 만드신 분이고 또 우리가 빛나는 존재가 되게 하시는 분이고 또 소금을 만드셔가지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 맛을 내는 소금 같은 인생이 되라고 하시는
하나님. 구약 성경에 제물 쓸 때 소금을 써요. 소금 언약이라고 있어요. 변치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치 않는 것은 없어요. 나만 옳다는 것. 100년 세월을 가운데 나만 옳을 수가 있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의 이념이 복잡하고 주의 주장이 난무하는데 참 대한민국 기독교가 할 일이 많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이제 벌써 입추가 지나가지고 선선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뭐 20살 때 새벽에 신문 배달하면 입추만 되면 바로 피부에 느낄 만큼 제가 새벽에 신문 배달하면 온도계예요. 제 몸이 온도계라 온도계. 겨울에는 바로 추워요. 여름에는 바로 덥고 입추 지나면 바로 새벽에는 선선한데 지금은 굉장히 지구 온난화가 이게 가속화돼 가지고 건물도 뭐 옛날보다 건물도 아스팔트도 많이 깔리고 건물들도 많이 차량들도 많다고 하면 열이 덜 식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 확실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일도 뭐 제주도만 나던 과일이 저 뭐 속초에도 나오고 지금 뭐 갈치도 남해에만 잡히던 갈치가 또 뭐 속초 쪽에서도 잡힌다고 지구 온난화도 지금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겠죠. 다음 세대 우리 후세대 30년 뒤 후세대에는 굉장히 지구 온난화 이런 것들이 큰 이슈가 되는데 오늘 박정관 기자의 자팍 다시도 되겠는데 빛에 대해서 소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상의 빛은 남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남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착한 행위로 남을 돕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특히나 우리 크리스찬은 세상의 빛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소금은 변치 않는다. 맛을 낸다. 맛이 변하지 않는다. 짠맛이. 짠맛이 있어야 음식 맛이 나죠. 그리고, 맛이 변하지 않는 것만 아니라 부패도 방지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박정관 기자의 자팍다식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샬롬.